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이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일주일 생애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후부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생애를 기념해서 고난주간으로 칭하여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옆 마을로 보내십니다.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오너라. 만일 주인이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옆 동네에 가서 나귀 끌고 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을 한다면 그 대답을 들은 나귀 주인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만일 나귀 주인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누군데?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뻘쭘해지겠습니까? 무안해지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사기꾼이나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제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구나.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묻는 나귀 주인에게 정말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때 나귀 주인은 그 단순한 대답을 듣고 어찌 보면 그렇게 참 권위적인 그런 말을 듣고서 정말로 나귀를
제자들에게 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나귀를 받아오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나귀를 빌리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귀 주인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자두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두밭은 저희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그 자두밭에 일을 하다가 어떤 연장이나 농기구가 없어서 그 자두밭 근처에 있는 아무 집에 이제 빌리러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심부름을 보내면서 저기 저 집 보이지? 저 집에 가서 아저씨나 아주머니나 아무나 계시면 인사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데 톱이 좀 필요하대요. 빌려주세요. 그렇게 말해라. 저에게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심부름을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아줌마 아저씨가 내 이야기를 듣고 진짜 연장을 톱을 빌려줄까?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주인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고? 그래요. 아, 큰일 났습니다. 나도 이 아저씨를 잘 모르고 이 아저씨는 저를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장을 빌리지?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아저씨한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국민학교 2학년 몇 반이고요. 제 이름은 김용기입니다. 저는요, 학교에서요, 인사 잘한다고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교회도 다니고요. 거짓말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착한 편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놀던 구슬이 5개가 있는데 이것 좀 맡겨 놓을 테니까 그 대신 톱을 좀 빌려주세요. 제가 다시 꼭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저씨가 톱을 빌려줄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아저씨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런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연장을 빌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누군데요? 아버지가 연장 좀 빌려달래요. 내 생각에는 이 말이 뭔가 좀 부족해 보였거든요. 뭔가 좀 미심쩍어 보였거든요. 야, 진짜 이 말로 충분할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가 연장을 좀 빌려달래요. 이 말로 충분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일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네. 나귀를 가지러 옆마을에 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듯이 우리들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어떨 때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깊고 넓고 높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나귀를 얻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쯤에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최근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증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이 빅뉴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보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정치적인 행동으로 읽혀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1번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의도에 입성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라는 말을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구나. 유대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예수님의 이런 행보는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등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영락없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환영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 섬유를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은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을 빌릴 때에는 이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그 나라의 임금이 되관식을 할 때입니다. 즉 임금으로 세워져서 왕관을 머리에 딱 쓰고 이제 그 마을을 행군할 때 그때 하는 행동이 이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행동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풍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을 기록해 놓았는데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치는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겉옷 외에 또 다른 무엇을 깔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보시면 겉옷을 깔았고 또 무엇을 깔았느냐 하면 두 번째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을까요?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깔았는데 그 나뭇가지는 어떤 나뭇가지인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그것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흔든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 TV에서 보셨죠?
그죠? 열대지방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종려나무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종려나무가 자라는 곳이라면 그곳엔 물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사람들이 광야 사막에서 막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장면이 영화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오아시스에 보면 꼭 이런 종려나무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맺는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같이 생겼습니까? 대추. 맞아요. 꼭 대추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또 다른 이름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 꼭 보면 대추 말린 것처럼 생겼죠. 근데 대추보다 한 두세 배 큽니다. 알이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 꽃감처럼 이 종려나무 열매를 말립니다. 말리면 엄청 달아요. 꽃감 저리 가랍니다. 진짜 이렇게 말려놓으면 너무 달아서 꿀 이렇게 찐득찐득한 진액이 이 겉으로 이렇게 쭉 막 미끄러져 나올 정도로 이 열매가 달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사막에서 막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그곳에 물이 있고 이 종려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이렇게 맛있는 달콤한 열매가 맺힙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좋죠. 여러분, 실크로드라고 아시죠? 실크로드.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이 실크로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럽과 중동과 중국까지 이어지는 자그마치 6,400km가 되는 무역로입니다.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다음 그림, 이런 광야 사막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낙타를 타고 이 실크로드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중간에 사막을 2개 내지 3개는 최소한 지나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실크로드를 무사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까? 오아시스가 있고 그곳에 자란 이 종려나무 열매를 식량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실크로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왜 이와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뭐 하다못해 다른 꽃을 흔들어도 되는데, 그죠? 뭐 개나리를 흔들든지 벚꽃을 흔들든지, 그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상징성. 종려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안식과 평화.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안식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안식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다가 여리고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곳에는 이 종려나무 군락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헤매는 중에 이 종려나무 군락지를 발견하고 종려나무 열매도 따먹고 쉴 수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려나무가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안식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안식을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 바로 저 예수야.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밑에 있으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 죽어가면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오. 그 말이 바로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해주며 호산나를 외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매우 강한 환대와 요구와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환대와 이 정도의 인정과 이 정도의 기대를 받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꿋꿋하게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5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와 찬사를 다 뒤로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겸손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은 겸손해야지만 이룰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나귀를 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야지. 그것도 100마 정도는 타져야지 사람들이 환대하고 인정해주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듯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나귀 새끼가 아니라 100마를 타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입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면 100마를 타겠지만 진짜 영광스러운 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나귀를 탔을 때에, 즉 겸손해졌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순종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으로 나귀가 준비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으로 예루살렘 입성이 준비되었다면 예수님의 겸손으로 예루살렘 입성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과 겸손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이를 이룹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은 내 능력이 증명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 진짜 큰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순종이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 참 큰 일을 이루었네, 위대한 사람이네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진짜 큰 일,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큰 일은 오직 겸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겸손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이 두 명의 제자가 순종과 겸손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큰 일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